좀 이렇게 화이트부인의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 있고요.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좀 저번에 예언의 신 설명도 했으니까, 시대의 소망도 쭉 했으니까 지금 사도행적도 쭉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적이 또 1장부터 58장인가? 58장까지 있는데 1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58장에 보면은 승리한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사도행적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방에 복을 끼치겠다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나라를 삼으시고 이렇게 쭉 했죠. 그림자를 이렇게 오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일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들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신약은 그것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퍼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다시 그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승리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교단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점, 방향성,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도행적을 좀 같이 읽으면 화이트부인 혹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가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것들은 주해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쭉 화이트부인이 설명을 하고 주석하듯이, 또 나머지 놈은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 골로새, 빌립보 이런 것들을 좀 해설하는 식으로 좀 설명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뭐 마지막 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화이트부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한 관점이 설명이 돼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어떤 것이 에센셜한 거고 어떤 것은 버릴 수 있고 혹은 뭘 타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1장부터. 그래, 녹음되고 있어. 퍼즐을 잠깐 했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사도행적을 오늘부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58장까지 한번 쭉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뜻,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이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많이 배웠지만은 항상 까먹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이 교회다 하면 딱 두 가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나오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세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딱 두 개입니다. 교회는 여기 보면은 교회 기관인데 무슨 기관? 구원하는 기관이다.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조직이다. 조직은 봉사를 위해 조직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봉사가 화이트부인이 말하는 교회의 기능이고요. 요게 교육이라는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람을 왜 교육시키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육시킨다. 이게 교육 철학입니다. 와이프는 교육 철학.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육기관인데, 그죠? 뭘 교육해야 되나? 사람들이 구원받게 교육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를 해주고 또 당신들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위에는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는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 화이트부인이 아주 처음에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그 승리한 교회에서 설명이 될 거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경험되고 여기 하나님의 풍부가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게 구원과 봉사에도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구원과 봉사를 나누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라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요거는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부인이 구원과 봉사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신구약 전체를 이제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정리를 해서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화이트부인이 똑같이. 이게 핵심인 거죠, 에센셜.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어떤 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구원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봉사는 사랑의 실천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 아이디어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과 풍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해야 영적으로 자라나니까.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봉사도 서로 돕도록 그리고 나도 내 개인도 봉사하고 서로 돕는 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회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어떤 커뮤니티, 어떤 그룹, 가정이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봉사가 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단락에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이렇게 수록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단락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그랬고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대한 그 약속 혹은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복된 장마 비를 내릴 것이고 내 양 곧 내 초장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농사 여기 보면 기도하는 집 비유, 교회에 대한 비유죠. 비유들이 나죠.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농사 컨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락에도 보면 나의 증인으로 너희를 택했다. 흑암에서 건져내고, 그죠? 증인. 이게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그 이사야 49장 8절로 6절까지 여인이 어찌 그 뭐 저먹은 자식을 했으면 쭉 나오죠. 내 백성까지. 그다음에 이건 부모의 비유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쭉 예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요 나오죠? 예, 그걸로 이제 요거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자를 쭉 딴 거고요. 교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쭉 쓴 거고 화이트인이 요거를 정리해 가지고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시든지 그것은 당신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매 시대마다 주께서 그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시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변을 점하였으며 그들의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박해와 투쟁, 흑암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쉘터, 보호, 대피처 저를 삼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보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특별할 수밖에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나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마가복음 4장 30절 부르셨다.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할 나라가 없었다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사람들한테 킹덤 오브 갓은 어떻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바벨론 같을 거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비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비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대리인들에 대한 비유는 쭉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대비해서 설명할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래서 다음 문단에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거는 다 쭉쭉쭉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비유는 에스겔 47장 치유의 강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게 화이트부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는 다 서론이고 여기가 그 헤드라인이고 핵심은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딱 해놓고 성경 얘기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쭉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세상 나라로는 세상에 있는 이 국가로는 미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유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정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신은 그 하는 일, 하는 사업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게 에스겔 47장이다. 이게 화이트부인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요 단락부터 그 다음 단락까지 한 두 단락에 걸쳐서 이 치유의 강에 하는 사업,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 본론입니다. 메인 팀입니다. 메인 팀.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알지만 에스겔의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지성소 들어간 문지방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강이 들어가서 사해 바다가에 들어가서 강 좌우의 생명도 살리고 강 자체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는. 그래서 소성캬. 이거를 치유의 강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화이트님은 치유의 강.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고자 하셨다. 그죠? 치유의 강이고, 치유를 어디를 치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이거는 축복을 치유는 다른 말로 축복,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여기 또 뭐예요? 생명의 근원.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죠. 생명의 근원은 요셉이라는 인물.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여기도 생명. 다니엘. 여기는 바벨론.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목숨을 구해주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치유의 강, 에스겔 47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을 다니엘과 요셉 개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가 지금 교회의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애굽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이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니엘과 요셉이 쓰인 이유는 애굽과 바벨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쓴 거죠. 그 채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씨로 열방에 복을 끼치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지금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고,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그 인간 대리자들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과 조직이 설립되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화이트분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이 구약 성경에 이 교회라고 하는 화이트분이 지금 말하고 하고 정리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의 가장 정확한 예시가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셉과 다니엘이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 축복을 예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셉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내려와서 세상을 치유해 강, 세상을 먹여 살렸어요. 굶어 죽을 뻔한 애굽을 살렸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이 위태롭게 처한 바벨론 왕궁의 학자들을 다니엘이 살렸어요. 그 지혜와 영성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 축복들을 예정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해서 그래서 그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교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은 모두가 인류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전생애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바닷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화이트 부인도 돌려서 두 번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은혜를 구하면, 기도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무한한 생명력과 은총을, 구원을, 영적 생명의 조수를 흘려 보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기도의 특권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귀한 서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여 이웃 사랑이 된다라고 설명하지만, 또 동시에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의 조수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요셉의 비유는, 그림은 치유의 강, 세상의 축복을, 생명력을 주는 이 치유의 강, 성전에서 나오면 이 비유를 봐도 똑같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슬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다 이 기능이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실패했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만 짚고 들어가죠. 중간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을 또 동시에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 자기 교만에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하지 않으니 또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 두 가지 문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기 무관심. 네. 여기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야.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잊어서 거룩한 사명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지 않았죠. 그들은 이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들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들은 이방인의 행동에 동화되는 것,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서 막는 반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의 교제에게 강하신 제자를 그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의 장벽을 쌓는데 사용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건 뭐랄까 같네.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을 잊음으로 축복에서 벗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한 거지 관계를 완전 끊으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담을 쌓아버림으로써 다른 사람 도울 일이 없게 되잖아요. 자기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의 조수의 통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의 실패, 이 두 가지 실패한 게 유대인들의 실패죠. 자, 그러면 화이트분이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인 모델, 배워야 될 모델이요. 다니엘, 요셉, 에스겔 47장. 이 모델이, 여기는 이제 전반부는 describe,
해준 거고 교회가 이런 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교육학적으로 쉬운 거야. 뭐가 모델이고 뭐가 모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유대교회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가 이게 제대로 작동됐을 때는 다니엘과 요셉 그다음에 에스겔 47장의 비유다. 근데 에스겔 47장의 비유는 예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요거를 지금 화이트인이 설명을 안 했지만 신약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하고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실패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2민족 지파를 선택해서 교회를 삼으셨던 그것에서 이제 그렇죠. 12제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로는 좀 슬픈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화이트의 말씀이고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식 존중주의의 틀에 매였다. 의식 존중주의는 뭡니까? 말을 되게 한국말로 표현하게 써 있는데 ceremonialism. 그러니까 리추얼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요 기능을 잊고 그냥 리추얼만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기능을 잃으면은 리추얼만 하게 돼요.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산 연결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생명의 구조, 이 생명력을 잃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추얼리즘으로 빠지게 되죠.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 상관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들의 공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종교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랬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이죠. 역사한다는 말은 working,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영혼을 순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죠.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하나님하고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순결하게 하죠. 의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건데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떨어지니까 뭐가 되냐? 의식주의. 그러면서 율법주의. 그러면서 자기 공로, 교만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식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하고는 틀린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다. 참 신앙하고 바리새인 신앙은 틀린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말락만 읽으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제 여기 교만인 거죠.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의 남용한 특권과 그들의 경시한 삽을 그들에게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죠? 자,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중시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좋은 모델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의 핵심은 교만, 의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신다. 이 원리를 근데 실천하지 않고 막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어쨌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고 새로운 제자들을 선택해서 어쨌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이제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좀 화이트 부인이 사도행전 1장에 쓴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이걸 이제 더 추려봅시다. 자. 교회에는 구원과 봉사. 요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땅에 세상에 구원과 봉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죠. 지금 나라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게 더 미션 오브 갓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요나서 같은 데 보면 사람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축까지 하나님이 니느웨에 사는 가축까지 귀히 여기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체까지. 그것도 미션 오브 갓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짐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역할을 잘 이해하고 실천을 잘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이미지로는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 47장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화이트의 길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에스겔 47장 공부를 같이 하면 되죠. 성경에서 가장 교회의 모습을 잘 이미지를 나타내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이미지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성경에 2명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면 된다. 근데 말씀은 에스겔 47장 같이 읽으면서 47장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서 나온 쫄쫄쫄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 온 천하를 그래서 썩은 물을 다 살리고 생명을 주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물이 성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복, 치유, 생명력 또 성령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변에 썩어가는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리는 거, 생명력을 다시 살려서 낙원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한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해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비유 속에서 성전의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이 재건되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상이 들어왔을 때 떠났다가 우상 때문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그 임재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주변에 생명수를 줬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속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에게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내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 이런 얘기들을 쭉 할 수 있겠죠.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듯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사업을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내용 안으로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구원론까지 해가지고. 요게 화이트 부인이 다른 책들을 다 봐도 똑같아요. 화이트 부인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서머라이즈를 잘 해놓은 글입니다. 이게 교회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부인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론. 교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에스겔 47장 그래서 다니엘, 요셉 이렇게 하나만 해도 강목이 벌써 하나가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강목이. 오케이, any questions? 오케이. 기도하고.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